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만간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후반절에서부터는 주님께서 받게 될 핍박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말씀은 비단 주님과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같은 삶을 가진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또 제자들이 계승했던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어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뒤이어 앞으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세상의 제자들을 사랑할 거라고 그랬어요?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미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만가만 들여다보면은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박해자들에 의해서 끝나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순교를 면하고 살아남은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편했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죽고 말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의 사명 때문에 살아남아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그는 얼마 후에 또 생애를 마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뒤를 따라 사명을 이어받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대마다 모진 순교의 피를 쏟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칼날에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건넨 성경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얼룩져 있고 또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숨긴 그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피가 얼룩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면 참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만 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이 엄청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검색해 왔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거나 분석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드와치 리스트라는 곳에서 2020년도 한 해만 해도 기독교에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매년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가 나오는데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의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핍박받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모두 약 3억 6천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엄청나죠? 3억 6천만 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크리스찬 7명 중 1명꼴입니다. 3억 6천만 명 중에 살해를 당한 사람이 5,895명이나 되고
공격받은 기독교 건물이 5,110건입니다. 사실 이게 다 집계 안 된 것 같아요. 중국만 해도 교회들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해요. 다 집계 안 돼서 그런 거지. 체포, 구금, 투옥된 사람이 6,175명. 이것도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중국 현지 지도자들이 그 도시를 못 벗어나도록 하루에 2번, 3번씩 가서 도장 받아와야 됩니다. 찍고 와야 돼요. 이렇게 집안에 구금된 것 또는 이렇게 그 감옥 안에 구금된 것 말고도 도시 안에 구금시킨 게 있습니다. 이거 포함하면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납치된 사람이 3,829명, 예수 믿을 때는 붙들려서 강간당하고 성추행당하고 3,147명, 너무 잔인하잖아요. 강제 결혼해서 막 시키고 협박당하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일찍 씹어내버려 강제 이슬람한테. 그런 게 1,588명, 정신적 육체 폭력이 24,678명, 공격받은 기독교인의 집과 건물이 6,449건, 국내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이 21만 8,709명, 해외 난민된 기독교인이 25,30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현재 북한의 기독교인 수는 얼마 될까요? 정확한 숫자를 머릿속에 나오면 대략 해서 집계된 숫자가 얼마라고 보냐면 40만 명을 추산하고 있어. 40만 명 북한에. 참 그 모진 곳에서도 예수 믿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도 찬송을 부르는데 입만 빵긋하고 예배를 해요. 자기들끼리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밖에 보초 세우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소리 내서 부를 땐 난리 나니까 못하고, 성경에 발견되면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벽장에서 감췄다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보초 세우고 하다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다 붙들려간 사람들. 그래서 40만 명 중에 정치범을 수용소에 붙들려간 사람이 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8만 명. 엄청나죠. 어제도 파키스탄에서 그 현지 교수, 우리 같이 살까를 그 성사님께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가서 경찰서에 조사받고 왔답니다. 함부로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지금 테러 위협이 있다고 하면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가 학교를 세워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갔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테러가 일어날까 싶으니까 어떤 제가 방앗간 어떤 자는데 대문이 한 철대문이 6개가 됐어요. 앞에 사람 키보다 높은 벽이 쌓인 곳에 대문 하나, 그다음에 문 열고 들어간 1층 철장 대문 하나, 이 들어가도 계단 끝에 또 철장 대문,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방문 앞에 있는 완전히 막힌 대문, 그리고 담이 지붕보다 높아요. 그 뚫고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는 문 하나 또 들고 들어가면 그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초서를 한 사람이 같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얻어맞아 본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간다고 칼 들고 덤벼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철일 선교사 방글라데시도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은지 모릅니다. 박 선교사가 정말 방글라데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어떤 정치 후원을 받고 가는 사이에 교회를 없애려고 폭탄을 던져가지고요, 교회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폭탄을 던져 교회다가 지붕만 날아가고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구인들이 총으로 난살해가지고요, 한국에서 했는데 사택에다 난살해가지고 다행히 그때 드러누워 있어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한 번은 그 정백칼 있잖아요. 그거 들고 쫓아와가지고 막 휘어졌는데 간신히 도망가다 책상에 뻗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뒤로 도망가서 살아남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일 아닙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나오다 보니까 스스로 망가져요. 그죠? 스스로 망가져. 너무 안일하게들 살아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무고하게 핍박을 받는 것은 이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핍박받아본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 좀 우리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지금 대한민국도요, 진짜 복음 전하고 살게 되면은 핍박이 따라와요. 저도 몽둥이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밥 먹다 말고 밥그릇을 갖다 저한테 던진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먹다가 밥도 던져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기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잔혹하게 대적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건 진정성 있는 크리스천들은 차라리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실 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1절은 사단의 거짓 이적과 미혹을 풀어놓음으로써 사단에 속한 모든 불의한 자들은 함께 모아 심판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증거를 살아간 사람들에겐 생명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자고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안에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핍박 당하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빠들 하나씩 다 맞고 와야 우리가 팔팔한데 그렇죠? 내가 복음 전했다가 누구한테 돌면은 맞고 물에 깨져가지고 반창고 붙여오고 뭐 이렇게 뭘 바르고 와서 예배하면은 은혜가 넘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적당히 살다가 주일로 오니까 맹숭 뭐 감동이었죠. 우리가 핍박을 겪어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 아셨어요. 진짜 나 예수 몸께 방해할 때 핍박할 때 그래도 믿음 지킬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라도 우리 그런 일 없으니까. 그래 믿음이 깊어질까요? 믿음이 없어질까요? 깊어져요. 우리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 확인이 되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지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불러다 놓고 매맞고 엄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게 뭐라 기록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말하면 재판을 받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서. 그런데 사도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여겨서 그를 사용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주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내가 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까 생각해서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별별 일 없네. 사업도 안 되는 거 마찬가지고 뭐 새끼들 속성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신랑도 여전히 그렇고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다. 그냥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 그죠? 그 정도.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편안하다 안전하다면서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거대한 괴류 물결이 기독교 공동체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구원 없는 사탄의 거짓 종교와 이단 사이비와 유사 복음의 세력들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찌하여 더 열악해져 가는지 이 현실에 민낯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오늘날의 자화상을 것인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한편에서는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고자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으로 우리는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을 잃고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와 선교는 고사하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하니 현실이 좀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주의 그 십자가의 모진 피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그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이 땅에 피 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양화제가 보는 순간에 모비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모진 눈물과 피와 땀을 쏟았는지 말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받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따라가고 세상에 치여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도대체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미워할까요? 아무튼 교회에 대한 시비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듣기 싫은 게 개독교란 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건 개독교냐? 지들 개같이 살아봤어?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데 개독교요. 그래도 예수 믿고 사니까 이 나라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이만큼 유지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에서 힘을 모으고 어려울 때마다 나선 사람들은 기독교지. 지들 해봤냐고요. 속이 상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좀 더 갱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말씀대로 4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또 말씀하신 대로 500여 명이 동시에 승천한 모습을 목격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이적과 들려주셨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의 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에 기록했고 모든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확한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석가모니가 뭐 돼지고 먹고 죽었지 우리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하메시 뭐 지네 종교 가지고 이렇게 하다 올라가게 온 것이지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참 가만히 보면 아이러니해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밀쳐내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신을 찾아가 다니고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며 길을 쓰고 거절하면서도 심지어는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이 사람을 핍박하다 못해 주의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을 아직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래 보면 우리가 복음을 덜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만이 소망임을 우리가 알렸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부터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들이 좀만 지나면 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 핍박하고 이들이 믿는 자들을 대적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떠나는 자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덤비고 복잡한 것처럼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교회에서 나온 거고 모든 자유주의 신앙이 교회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적조세력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김일성도 교회 다녔고 목사님이 제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몰라서 저렇게 공산주의를 만들고 민족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잖아요. 정치한 사람이나 뭐 경제를 경영한 사람이나 학자들이나 예수 알아야 되는데 참 나를 꼴이 우습습니다. 이거 우세에 쫓아다니고 꼴이 되겠어요. 이게.
교회는 그래도 공감 못하고 또 거기 편식을 하고 앉아있고 되겠어요 이게? 생각이 좀 깨어나야죠 지금.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어갑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았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기복지를 던져버리고 십니다 던지고 인구지 던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기름을 다시 알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다시 우리가 편안하고 성숙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명확한 사실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만큼만은 이렇게 아둔하지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은 너무너무 아둔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찌 보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아는 일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무슨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잖아요. 아무도 못 믿는데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 힘으로 됐어요. 우리가 영교에서 됐어요. 그냥 믿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게 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엉뚱한 걸 쫓아다니면서 본질을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타락하고 더 강박하고 더 문제가 많고 더 예식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는 더 악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왜냐? 진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고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욕을 안 먹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셨고 역사적인 사실로 다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상투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기들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대변하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배도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배도의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인간의 교만, 인본주의,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의 배도에 팔아먹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마지막까지 참고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성결한 거대한 비전을 품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나 한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 가족, 내 가정을 좀 우리가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의 가정이 정말 정상적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떠세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 가정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 믿는다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더 싸워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아 싸우니까 끝이 없어요. 다 싸우면서 사람 내 편이라 생각하고 싸우니까 아주 철저히 그냥 많이 심판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어찌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못할지라도 나는 변화되야 할 것이고 최소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변화시켜서 정말 예수 믿는 향기로 예수의 색깔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또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2절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웃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해요.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가게한 것이 교회잖아요. 총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목사를 면직시키고 자기는 신사참배 주장하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세를 쫓지 말고 진실을 쫓고 세상의 권력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의 그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참 이 바울사도 얼마나 속이 그냥 미어졌을까요? 그 돌에 맞아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면서 굶주려 가면서 취해 떨면서 가까스로 복음전에서 교회를 세웠더니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 뒤엎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복음만 된다고 열심히 된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 받고 열심히 돼야 구원받지. 별소리 다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그냥 율법적인 이도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얼마나 통해.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믿는데 안 믿는 것도 엉뚱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통탄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담을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참 역설적으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참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대로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깨야 들리는 거예요. 깨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제일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이 쫙 들려질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죠? 들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성령 안에 있을 때 분별이 되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신령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참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창 열리면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아예 덮어놓고 믿는 사람 있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도 안 해봐요. 그냥 믿어버려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볼 필요가 없으면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있지 마시고 말씀 읽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김문자 권사님 참 순종을 잘하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횟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자기 나이만큼 읽었대요. 횟수만큼. 그래서 다 읽었어요. 성경을 진짜 읽어보면은 하나님 역사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읽는데요. 특히 복음서를 쭉 읽어나가는데 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뭐좀 원자폭탄 맞는 것처럼 얼마나 막 은혜가 쏟아지는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딱 만사 괜찮습니다. 성경만 좀 읽게 좀 해주세요. 성경만 좀 너무나 성경 꿀맛 같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뭐 나왔고 아무 때나 성경 읽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의 깊이가 있고 오묘한 것인지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내 속에서. 그러다 또 한 번 언젠가 성경 읽는데 그 성경의 그냥 구절이 그냥 머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와요. 불이 붙어버려가지고요. 자, 그 말씀 읽다가 방을 굴러다녔네. 성경 말씀 때문에 방을 막 굴러다녔어요. 성경 말씀 내가 막 여기 어떻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말씀이 어떤 게 또 읽다가 막 눈물 콧물 막 쏟아져가지고 성경 읽다가요. 내가 좀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뒤집어져가지고 머리가 빠진 만큼 방을 굴러다니다 오길 바랍니다. 그 정도 돼야 하는데 그죠? 하도 굴러다녀서 살 빠져갈 정도로. 그럼 제가 불고기 사줄게. 때문에 성경 말씀과 만남이 없어요. 사실은 다 머리만 뱅뱅거리고 앉았다가 가는 거니까 이게 뭐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주님과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에 대해서 예견하시면서 여러 가지 미리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내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요약하자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을 좀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올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정말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지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한 번은 사람이 묘하죠.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지난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 프로그램 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활용법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도 필요 없대요. 그래서 내가 소설 이런 식으로 소설 써달라 쓰면 소설 한 권이 나와요. 설교도 보니까 그 이제는 목사도 필요 없겠대요. 성경 뭘 딱 집어주고 시간 주고 설교 들을 사람 누군가 대상을 정해주고 설교 방향을 딱 입력해주면 거기에 맞게 딱 해서 설교 한 편이 딱 나와요. 법정도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딱 집어넣고 법기 딱 집어넣고 딱 해서 만들려면 거기다가 변호사가 변론서가 딱 한 장 나와요. 인간이 정말 똑똑하잖아요. 이 인간의 지식의 팽창이 우주의 팽창 못지않게 급속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렇게 대단한 인간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우매해요. 그렇잖아요. 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다녀요. 무슨 도사 찾아다니네요.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개뿔딱이 그들이 뭘 한다고 한글도 못 읽는 걸 찾아다녀요. 참 오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실, 부활이 사실이고 승천이 사실이고 십자가가 사실이고 모든 역사의 자료나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라 하면 뭐가 그렇게 억한 감동이 생겨서 죽이고 핍박하고 가도 그럽니까? 뭐가 두려워서? 참 웃기잖아요. 인간이 똑똑한데 실은 멍청이는 바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 말이 맞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를 알았기에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주님만이 생명의 구원자임을 알았기에 우리는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기에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함께 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한 일을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에서 할 때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할 것이고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대에 유혹받지 않고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시 원색적인 신앙을 회복합시다. 다시 삶을 회복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직 예수 믿다 죽으면 죽는 거죠. 저도 성경에 갈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유서를 작성합니다. 살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갑니다. 결심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최소한 내 영혼을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유혹에 물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하나씩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번에 제가 보면 참 놀랐어요. 이번에도 우리 파키스탄 목사님 제가 만났는데 이름을 좀 발표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양반. 네. 강을 만났는데 제가 물었어요. 너무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신학대 공부하고 그 신학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박사가 널려 있는데 그것도 대단히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곳에 공부하는 박사 널려 있는데 교수는 고사 어디 가서 강의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저기 그냥 변방에서 와가지고 이 신학이 온 세계 신학자들이 다 모이는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은 교수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제시 믿느냐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5대째 신앙이라며 5대째 신앙. 그런데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동생이 고등학생이었답니다. 그래 자기 친구들 그 미술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동생을 납치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구 조건이 나왔습니다. 너가 예수 안 믿고 이슬람으로 돌아온다면은 동생을 살려줄 것이고 보낼 것이고 아니면 죽이겠다고 협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그래갖고 그냥 데려가려면 네 집에 있는 전 재산, 가문의 전 재산 다 바치라고 했답니다. 그게 못 바칠 줄 알았던가 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땅이 참 많았대. 파키스탄에서 많은데.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동생을 살려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큰아들과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할아버지가 큰아들인데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자기가 이제 종족의 어떤 그게 있나 봐요. 그 권한을 갖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 전체가 모였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최종적으로 이 대학생인 손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때 당시 목사님이 청년이었죠.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할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그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대대 5대째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냐면 너가 결정해라. 너가 결정해라.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 재산을 다 줍시다 하고 동생 데려옵시다 해서 계약서를 써서 보내주고 집안 문서 다 해서 주고 동생을 데려왔다는 게 그래서 쫄딱 망했지 가문이.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 올 때 와서 돈 10,000원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게 돈 10,000원 가지고 한국에 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을 공부시키고 교수로 만들고 파키스탄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박사님 역 걸려가지고 해외에서 신학대 교수가 이 사람 한 분이에요. 한 분. 신학대 교수가 한 분.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고 이분이 우리와 연결돼서 JW와 함께 파키스탄 학교를 세우고 파키스탄 살리기로 해서 지금 죽이 맞아서 지금 저하고 같은 멤버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좀 예수 믿기 위해서 좀 결단한 게 있어야 되고 희생한 게 있어야 되고 핍박받는 게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믿는 것처럼 믿어보십시다. 그렇지 않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